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이제 어느덧 방학도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학교들 보니까 이번 주에 개학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얼굴 보면서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 함께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8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빠로 또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저들의 그 신앙이 퇴보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예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매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남의 이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오가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남의 이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남의 이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11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보니까 8월 15일이네요.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올해가 보니까 광복 76주년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가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잖아요. 그런 나라 속에서 올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정말 반세기 만에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든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그만큼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이 성장을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차세대 국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지만 여러분이 그 나라의 중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온전한 수업이 또 학업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 이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로 또 설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잘 참여하고 있죠. 여러분 절대로 예배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분 수련회가 우리가 연기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인 줄 아시죠? 9월 4일 오후 5시입니다. 토요일 5시에요. 원데이 집회로 진행되고요. 토부 워십 앞에 이제 토부 워십 찬양팀이 오고 또 김도훈 목사님이 이렇게 강사로 말씀 강사로 오십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이고요. 그날에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조금 줄어들어서 3단계만 이렇게 조금 코로나 단계가 하향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있고 또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죠? 그냥 가만히 여기 환자분 여기 앉으세요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그 증상을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진맥도 짚어보고 또 이렇게 진단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의 병명이 뭔지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디가 아프고요, 어디가 힘들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만 하면 꼭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고 여러분에게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을 잘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여러분, 학생이다 보니까 주로 진로나 성적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각자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바른 기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또는 그 의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정의 내리기를 어떻게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다 고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도 고정된 기도 시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요.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고 또 오후 3시에 기도하고 또 해가 질 무렵에 기도했다고 해요. 구약시대에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하여서 하루 3번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하루에 5번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지켜야만 한다고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성전에 가야 하지만 성전이나 회당에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이나 회당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5번이요.
이들의 기도는 어쩌면 형식적인 것 같지만 너무나도 철저해서 다른 종교들이 정말 혀를 내둘질 정도로 참 이슬람교는 극심이다,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다들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슬람 교도들처럼 바리새인들도 이 신앙을 비록 형식적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도 기도 시간이 되면 아무 데서나 서서 기도하였어요. 자신의 얼굴을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돌리고 또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늘의 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유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어떤 기도하죠? 주기도문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 가장 바른 기도가 바로 주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조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또 내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이 우리의 전능하시고 또 우리의 최고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구나, 가장 나에게 유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주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도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성년자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 와야 되죠? 여러분의 보호자인 부모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한 그 상대방이 있다면 한 번만 봐달라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부모가 대신 욕을 먹거나 잘못했다라고 대신 용서를 빌어야 돼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밖에 나가서 정말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정말 잘해서 여러분의 그 누군가가 부모님을 봤어요. 정말 이 친구를 봤을 때 정말 바르게 잘 자라서 부모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본다고, 정말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웠다고 하면서 그 부모 앞에서 자식 앞에서 정말 부모를 이렇게 칭찬받는다고 하면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지 않은 친구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똑같은 주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구하는 기도. 자신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정말 저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기도문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건강 주시고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한눈 팔게 되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정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과오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유혹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또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기도의 특권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가장 친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연약함이나 불완전함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을 동시에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또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값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친구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또 저들의 학업과 꿈과 비전 위에 또
지금도 이제 수능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고3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 삶으로 돌아가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네.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을까. 예배를 드릴 때 만난 주님은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제 그만할래. 아멘 했던 말씀은 삶으로 살아보자. 율법의 잣대보단 따뜻한 사랑을 높은 곳에 오르려는 발 돌이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예배를 드린 후 삶으로 돌아가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네.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을까. 예배를 드릴 때 만난 주님은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